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봄 기운이 정말 완연하게 느껴지고요. 어제 성도들과 함께 저 남부 쪽을 쭉 갔는데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 또 동백도 일부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별 이상한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됐고, 이란의 지도자 하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실상은 대통령이나 그 누구보다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란의 우두머리죠. 하메이니가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죽은 것 같습니다. 암살된 것 같고요. 하메이니를 제거하기 위해서 로켓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양상으로 전쟁이 확전되게 될지, 이란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 올림픽이 하나 끝났죠. 네,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혹시 좀 유명한 스타가 하나 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이름 아세요? 네? 원길리 해가지고 남부르 길리라고 부르고 이름이 길리예요. 김길리라는 쇼트트랙 선수가 금메달을 2개나 따고 또 동메달 하나 땄나요? 그래서 차도 바꾸고 좋은 모습인 것 같긴 한데,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한 선수, 우연하게 이제 저도 좀 검색이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동계올림픽이 낳은, 역대 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행운아라고 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호주 출신의 브래드버리라는 선수인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과 또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선수는 참 실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은 내지 못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행운에 뒷받침되어져서 금메달을 땄던 그런 선수입니다. 2002년 동계올림픽,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데서 열린 그 동계올림픽인데, 이 선수가 이제 자기의 경력상 마지막 출전이었어요. 나이가 30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표팀으로 뛰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마지막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출전을 했는데, 그 전에 조국에 동메달을 안긴 적은 있어요. 릴레이에서. 유망주이긴 했는데 나이가 이제 많고 그러니까. 근데 1000m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예선에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부정 출발을 합니다. 보통 부정 출발을 하면 육상에서는 바로 그냥 실격이에요. 그냥 끝나요, 한 번에. 근데 이 쇼트트랙은 그걸 봐준 거예요. 그래서 부정 출발을 했는데도 다시 해서 예선을 통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준결승을 가요. 4명의 선수가 뛰는데 2명까지 올라갑니다. 2등까지 올라가고 3등, 4등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같이 뛰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기기가 힘든 선수들이에요. 그 당시에 기록으로 봐도. 아니나 다를까 4등으로 갑니다. 나름대로는 좀 앞서가고 싶지만 예선이라도 통과하고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하는데 앞선수들하고 안 봐주잖아요. 마지막 바퀴를 남겨두고 최대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2번째 가던 선수가 앞 선수를 추월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혼자 걸려가지고 툭 넘어져 버려요. 근데 이 선수가 넘어지게 되는데 누가 영향을 주냐면 3번째 선수가 영향을 줬어요. 자기 앞에. 그러니까 3번째 선수가 약간의 좀 건들고, 그 건드는 충격에 2번째 가던 선수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3명이 들어옵니다. 3등으로 들어왔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끝났구나. 그래서 탈락이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발표가 납니다. 2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부정을 한 거예요. 실격 처리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몇 등이 된 거예요? 2등이 돼요. 그래서 통과를 합니다.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준결승이에요. 준결승은 더 쟁쟁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5명이 뛰어요. 5명이 뛰면 그 중에서 2등이나 3등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결승에 갑니다. 근데 이제 5명이 뛰는데 아니나 다를까 5등이에요. 또 5등으로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가고 싶어도 앞 선수들이 도저히 봐주지 않은 상황. 그런데 갑자기 한 바퀴를 남겨놓고 마지막 스퍼트를 하잖아요. 쇼트트랙은 처음부터 스퍼트를 안 해요. 눈치 보면서 막 자리 잡기 하다가 마지막 2바퀴나 남겨놓고 막 이렇게 뛰는데 마지막 바퀴 스퍼트를 가던 선수들이 또 이상해졌어요. 앞에서. 그래서 둘이 갑자기 막 서로 앞서가려고 하다가 엉켜가지고 둘이 푹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보다가 한 선수가 발을 미끄러져가지고 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2등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둘이 떨어지고 한 사람이 막 발을 터뜨리는 바람에 2등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도 막 이상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심지어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건드렸어, 다른 선수를. 그래서 그 선수 실격 처리되고 자기가 예선 준결승 1등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 그 건드렸던 선수나 거기서 실격 처리된 선수 중에 우리나라의 금메달 후보자였던 김동성 선수도 거기 있어요. 1000m에서. 김동성 선수는 남이 건든 것에 걸려가지고 같이 넘어져서 결국 통과를 못했어요. 대신 브래드버리는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가 그 유명한 중국의 리자준. 그때가 되게 아무튼 유명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승에 올라갔어요. 결승이 5명이 뜹니다. 자, 5명이 되는데 몇 등 될까요? 5등. 역시 5등이야. 아무리 달려도 안 돼. 결승이니까 더 유명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 이름만 되면 아는 선수들이에요. 안현수, 안톤 오노, 리자준 뭐 이런 선수들이 항상 1, 2, 3등이었어요. 이제 김동성은 떨어졌으니까. 자, 3명이 역시 1등, 1, 2, 3등을 가고 있고 유럽 선수가 4등에서 막 앞서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얘는 아예 여기까지 와도 야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인 것처럼 뒤에서 간국도 상당히 떨어져서 5등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또 마지막 바퀴를 남겨놓고 또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서 누가 일을 저지르냐면 중국의 리자준이 일을 벌입니다. 리자준이 꼭 그때마다 그랬어요. 앞서가려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다가 남들 건드렸는데 리자준이 앞서가려고 옆으로 쭉 빠져나가니까 안톤 오노가 그거를 막겠다고 이렇게 좀 버티고 하다가 둘이 엉켰어요. 그리고 옆에서 치고 나가던 안현수의 발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3명이 거의 동시에 마지막 바퀴 코너를 돌 때 3명이 거의 동시에 쓰러집니다. 자, 그런데 4등으로 놓고 있던 유럽 선수가 3명이 앞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프를 해서 뛸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3명 쓰러지고 뒤에 다른 사람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누가 남아요? 브래드버리 혼자 남고 자기 혼자 1등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넘어졌던 선수들은 이제 어떻게든 결승이니까 들어오겠다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막 움직이면서 발을 집어넣고 영상 보시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브래드버리가 남자 1000m 쇼트트랙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누가 보면 얘가 뭐 금메달이 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쇼트트랙이 그래요. 왜냐면 몸싸움이라 이게 심하니까. 호주 빙상에 최초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들이 보면 엄청난 행운이잖아요. 롯데 보면 예선에서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결승까지 온 것도 행운인데 결승에서는 심지어 싹 누가 보니까 뭐 홍해의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싹 쓰러지고 자기가 들어왔대요. 자, 그런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남들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나는 원래대로 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년 동안 자신이 정말 국가의 대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어떠한 일이 오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게 실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실력이 많고 뭔가 능력이 많아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것이 또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기념 주화가 나와요. 호주에서. 기념 우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브래드버리 이름을 딴 경기장을 지어요. 그리고 쇼트트랙의 어떻게 보면 대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유명해진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한 지 꽤 됐잖아요. 2002년이었으면. 재작년도에 다시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뭘 배웠냐면 서핑을 배웠어요. 호주는 워낙 바다도 넓고 그러니까 서핑이 유명하거든요. 서핑을 배워서 서핑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바다에 갑자기 그 10대 소녀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그 물에 푹 잠겨버린 거예요. 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놀래가지고 익사달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브래드버리가 서핑을 타다가 가서 거기를 들어가서 그 3명을 다 구해냈어요. 그래서 뉴스에 한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인격적으로 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참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운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자세로 살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정말 그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을 만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물도 주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뭔가가 확실해서 뭔가가 분명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역대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여윗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 부분을 정말 마음에 한번 새기게 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이 끊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민족 간에, 나라 간에, 혹은 개인 간에 끊임없는 전쟁과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전쟁은 몇 개 안 될지 몰라도요. 그 당사자들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더 치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실상은 더 치열해요. 국가 간의 전쟁이 군사들로, 무기들로, 미사일로 쏘고 핵으로 쏘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게 뭐냐면 경제 전쟁이에요. 안보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그게 더 치열해요, 실상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역 마찰 가지고 뭐 관세를 어떻게 하느니 막 이러면서 말 한마디만 나와도 그냥 온 나라가 벌벌 떨고 막 이런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자, 이런 전쟁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이 물리적인 전쟁 중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전쟁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피하라, 싸워라.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1절부터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싸우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은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전쟁,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것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나는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의 자세와 태도를 바꿀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본 사건은 유다왕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사왕의 아들로서 유다 초기에 부흥기를 이끌었던 선한 왕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사왕이 약 30몇 년,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그래서 유다 왕조의 초창기 때 가장 큰 부흥을 이끌었던 두 왕이 아사와 여호사밧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 어느 시대보다도 군사력이 정말 풍부하고 물질적인 어떤 부분도 많아서 정말 부족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외세의 침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1절에 있어요.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 쪽에. 그것도 아래쪽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마온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 보면 또 세일 사람들이라고도 되어 있긴 합니다. 아무튼 모압과 암몬 또 뭐 이런 족속들이 연합군으로 와요. 왜요? 연합 강하니까, 군사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연합군으로 옵니다. 사단이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고 싸우고자 할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뭔가를 이용해요. 사단의 연합군이 있어요. 성도에게도 연합군이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군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연합군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함께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든든합니다.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단도 그냥 하지 않아요. 준비를 하고 합니다. 자, 연합군을 하는 것처럼 사단도 회방꾼을 만들어서 안에 해방꾼을 만들기도 하고 외부적인 해방꾼을 만들어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호사밧에게 이 상황이 들렸을 때 자기 부대에 있는, 유다 왕국에 있는 군대보다 이 연합군이 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훨씬 많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즉 용병 부대까지 사가지고 정말 유다를 어떻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좀 두려워합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왕이었는데 또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성도들도 두려워할 때가 찾아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또 말씀을 듣고 교제도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모습으로 섬기고자 하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일들은 늘 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킬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해낼 것인지가 문제예요. 두려움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빨리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여호사밧도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합니다. 자, 지금 현실은 외부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눈을, 이 낯을 어디로 돌린다고요? 여호와께로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뭘 먼저 보고 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여호와께 낯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과 상황이 먼저 보이는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했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실행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함께 움직이자는 겁니다. 한 뜻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자고 하는 겁니다. 리더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이끄는, 먼저 본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언약들, 또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들을 계속해서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는 그냥 앞뒤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부모의 상황을 따지거나 부모의 주머니를 따지면 그건 애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애기의 기도죠. 그런데 조금 장성하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린아이식 기도로 계속 머물 것인지, 조금 더 장성한 자의 기도로 나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그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그들 가운데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선지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는요, 지금까지 여기에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된 선지자예요. 다른 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도들이 일생에 단 한 번이 사용되어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주장하셔서 정말 인생에 이런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한번 도전하시고 기도하시는, 정말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일생에 한 번도 사용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어 버릴 것인지, 단순히 달란트를 땅에 묻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 권능을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그건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가장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움직이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으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나팔소리로 선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때입니다. 그건 아는데 움직일 생각을 않고 간절함이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야하시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일생에 어떤 쓰임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려지게 될 것인지를 도전받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때 이 야하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이 나온답니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365번 나옵니다요. 정말 매일 매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분명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대열을 이루고 뭐하라? 서라. 서야 돼요. 대열을 이루고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려면 뭐냐면 말씀 앞에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규율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속해 있는 거고 여호와의 전쟁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하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뒤에 계신다. 너희보다 앞서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맞서 나가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날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앞서 나가? 이러고 그냥 주저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갔을까요?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증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혀요. 왕이지만 얼굴을 어디에 댄다고요? 땅에 댑니다. 얼마나 엎드린 거예요? 정말 밑바닥까지 바짝 엎드렸습니다. 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 그리고 왕이 엎드리는 거 어떻게 돼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요, 먼저 본을 보여요. 먼저 실행해요. 먼저 자기가 움직입니다. 먼저 엎드리고 먼저 나아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정말 따라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뭐를 드린다고요? 찬송을 드려요. 자,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뭐를 드리고 있어요?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뭐 한 거예요?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즉,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길까 말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 그래서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예배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 드립니까?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뭐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뭘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다 아니에요? 요만큼만 해주셨어요? 아니, 우리 뭐 부족하세요? 성도가 받은 은혜 부족한 게 있으세요? 근데 우리 늘 부족해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게 모순 아닌가요?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요. 뭔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핑계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하나님 안 해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해주신 게, 너에게 있는 것 중에 정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근데 뭔가 없는 것처럼 착각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이기는 것을 감사하고 이긴 것을 찬양 드려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뭔가 맨날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여놨는지. 성도들,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은요, 성령을 다 받은 게 아니었어요. 성령은 한 사람밖에 안 받았어요.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이렇게 감동이 되어 살아가는데, 우리는 성령을 전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안 나날 때가 더 많아요. 과연 그 시대에 받은 성령과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달라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이걸 얼마나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성령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이게 단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걸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정말 네가 구원 받았냐 하면 잘 생각해보라는 말씀도 받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의 삶에 적용될 때는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시원찮게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20절부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는 건 곧 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21절에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여기서부터 성가대가 유래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아무튼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내보냅니다. 자, 지금 싸우러 하는 전쟁에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찬양대가 먼저 갑니다. 성가대가, 어떻게 보면. 자, 이런데 이게 무슨 게 뭐죠? 유럽의 군대들이 이거 따라갔어요. 유럽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럽 전쟁할 때 앞에 뭐가 가냐면요, 나팔 불고 북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먼저 가요. 아니, 총알바지도 아닌데. 그리고 먼저 가요. 막 그걸 불러요. 막. 그리고 먼저 가요. 진짜 용감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총 쏘면 맞아 죽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그 북을 다시 들고 또 북을 치고 가요. 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아갑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자, 과연 이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찬양을 합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고요?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복병을 주셨대. 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숨어서 기다리는 나는 병사들이 있었구나 생각하시겠죠? 안 보이는 복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어떻게 한다고요?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자, 상황 이해되세요? 세 민족이 연합해서 왔거든요. 자, 그런데 두 민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민족, 원래 자기들랑 연합했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봐. 눈이 가려졌는지 아니면 획 돌았는지 아무튼 몰라보고 적으로 간주하고 쳐서 진멸해버려요. 3분의 1이 여기서 끝장나요.
그런 다음 어떻게 돼요? 또 뒤에 보니까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이들 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요, 여호와의 복병이 뭐냐면 이들 눈을 멀게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쫙 보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쫙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적군들이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리 싸우러 오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이쪽에서 연합해가지고 여기 다 때려 죽이고 끝내고 나서 막 지들끼리 막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싹 죽어. 한번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위에서.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복병이에요. 복병.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러한 복병을 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들을 어떻게 넘게 하시는지, 어떻게 해결케 하시고 어떻게 그걸 극복해 하시는지를 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복병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로 오늘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까지 와서 이 내 주인이 명령한, 즉 내 주인의 아들인 예비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나는 여기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서 그 짝을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확정돼서 기도했어요. 저도 정말 믿는 기도가 그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삶에 정말 좀 부럽지 않으세요? 내 삶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능력의 모습 자체가 정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삶에 증명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맹세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잘할 때만 항상. 저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 못할, 주님을 감당 못할 순간들이 있거든요. 정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끔은요, 에이, 그냥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걷어차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야, 너 진짜 왜 이렇게 그냥 우리 말로 그냥 그런 게 튀어나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계신다고 언약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뭐 기대할 게 있다고, 뭐 바라볼 게 있다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지, 그 주님의 인자심과 인내, 그 주님의 눈물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동역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함께 일하는 성도, 함께 가는 성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일어서서 먼저 나아가는 성도, 미련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고 먼저 감사하며 찬양 부를 수 있는 성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실상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에 믿음을 얘기할 때 휘포스타시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이게 그 단어예요. 안 보여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이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어떤 영혼들이 거듭나고 어떤 영혼들이 더하게 될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눈을, 내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내가 먼저 쓰임받고 내가 동역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일에 내 인생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일이 여기에만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런 일이 단 한 번에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증거를,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구절이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본문하고, 그리고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 진짜 그 표현은 어디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그를 나에게 넘기실 거라고 다윗이 맹세하고 약속하고 나아가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상황을 보면 여기하고 좀 비슷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겁먹어가지고
40일 동안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막 귀가 그냥 막 피가 날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나설 생각을 안 해. 왜요? 자, 누군가는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첫날은 그랬다 치더라도 둘째 날에도 나가야지.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왜? 나는 가기 싫고 나는 가면 어떻게 되니까? 나는 게임도 안 되니까 그나마 좀 게임이 되려면 누가 갔으면 좋겠다. 남들만 보는 거야. 저 사람이 좀 나보다 키 큰데? 저 사람이 좀 싸움을 잘하는데? 뭐 그렇게 따져보니까 갈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어. 사울이 가야 돼. 왜? 그 중에 제일 키 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크다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는 큰형이 좀 키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야 되는데 눈치 보고 갈 생각을 안 해. 사울은 아예 진중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도 안 해. 아마 귀 막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안심해. 얼마나. 아마 제 생각에는 사울이나 근데 거기에 정말 요나단도 거기 있었어요. 요나단도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아마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일사오니 저 골리앗이 스스로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렇게 목소리 지르다가 하나님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냥 저 자리에서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이지는 않고 계속 나와서 막 목소리 높여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40일. 성경에 40일은 시험의 기간 있잖아요.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을지 보여요. 근데 그때 다윗이 왔어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면서 했던 말들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뭘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는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시면서 왕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또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 사건이 있어요.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막 쩔쩔매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우리가 10km가 넘는 바다라고 합니다. 10km가 넘어요. 10km가 넘는 바다가 갈렸습니다. 그 백성 200만이 되는 백성들이 하루 종일 건너갈 수 있도록 물이 벽을 세우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걸 시험하던 애국 군인들은 거기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밑바닥을 뒤졌더니요 거기에 수레바퀴 무기 같은 것들이 건져졌어요. 사진도 있어요. 그게 또 어디 사람들은 그게 거기가 아니요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또 동일한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 성에서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 들어간 첫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가나안에 들어간 첫 성이 제일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성에서 맞서 싸우려면 성이 높고 이중 성벽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리고 성벽이 앞성, 즉 내벽과 외벽이라고 합니다. 외벽과 내벽이 전체 두께가 20m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넘어도 그 안에서 또 갇혀요. 아무튼 그런 이 여리고 성이 앞에 두고 성과 맞서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리고 평지로 얘들이 나와야 돼요. 여리고 평지로 나오면 거기서는 그래도 맞짱을 쓸만해요. 근데 여리고의 군인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굳게 닫혔다고 기록돼 있어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전에 여리고성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승리를 거뒀냐면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 위에 가나안 유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있잖아요. 시온이라는 왕과 그리고 그 거인 오 바산 왕 있잖아요. 그 왕을 그냥 어떻게 게임도 안 되게 다 이겨버렸어요. 그 소문이 이 여리고에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 백성들 다 게임도 안 되게 옥이 지성에 가만히 있었으면 안 졌을 텐데 지가 못하고 막 나가서 막 싸우다가
꿈꾸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지 말자. 여기에 그냥 꽉 있자. 그러면 어떻게 못할 거다.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돌아. 뭐지? 예? 한 바퀴 돌아. 공부대 준비해가지고 돌라니까 돌아요.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 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돌아. 또 돌라. 예? 아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해온 하나님의 역사, 말씀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걸 증명받았기 때문에 주시면 그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갈렙이든지 여호수아든지 이 용사들도 그냥 주신 말씀대로 해요. 한 바퀴 돌라니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 돌라니까 또 돌았어요. 자,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됐어요. 아, 근데 그날은 갑자기 찬양하면서 몇 바퀴를 돌라고요? 7바퀴를 돌려요. 바빠요. 그날 7바퀴를 돌리면 얼마나 바빠요. 부지런히 7바퀴를 돌아요. 자, 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해요. 자,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군인들, 그 여리고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왔어요. 와펴가지고 막 있는데 보니까 뭐하고 있어? 무슨 산책을 하는 건지 이게 얘들이 그렇게 운동할 데가 없냐? 그러면서 성을 한 바퀴 삥 돌고 또 그대로 들어갔어요. 미쳤나봐. 이제 그러면서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찬양하며 나갔던 그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 지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리고성이 그냥 다 무너졌어요. 그 두꺼운 성, 그 견고한 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온 전설 같은 동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리고성 유적이 나왔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항아리에 쌀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고 뭐가 그대로 있어요. 그냥 즉 전쟁을 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무너졌다는 걸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큰 성이었는지가 증명되어졌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개의치 않고 일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말로 그칠 때가 있고 글로만 그칠 때가 있고 생각으로 머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붙잡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의 싸움에 머물러서, 즉 보이는 현재 정말 싸워야 될 적을 제대로 싸우지 않고 이상한 적을 만나가지고 혼자 그냥 힘 빼다가 끝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진짜 싸워야 될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 내부와 싸워요. 이스라엘도 많이 그려왔잖아요. 안에서 싸워요. 안에서. 교회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사단과의 전쟁도 물론 정말 많이 있지만 안에서 싸우다가 끝난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로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적이 누구냐, 적이 무엇이냐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내가 동역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 내가 만들어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에너지를 드려야 될 전쟁에 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영혼을 위한 싸움, 복음을 위한 전쟁에 온전하게 한몸되어 투자될 때 성령이 더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부흥되듯이 일어나는 역사를 교회사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왔어요. 그런데 내부끼리 싸우고 서로 적을 만들어 싸우고 될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갔는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의 전철이 있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사단이 수많은 우리의 괴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도 함께 일하는 동역이 있어요. 연합군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동역자와 함께 이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찬양하고 준비하고 서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섰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적군들이 싹 쓰러졌잖아요. 이제 뭐 하면 돼요? 거두면 돼요. 거두면. 하나님이 하신 전쟁에 가서 거둡니다. 근데 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왔는지 성경에 보니까 얼마 동안 거뒀다고요? 3일 동안 거두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갔을 텐데 3일 동안이나 거둘 게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찬양의 골짜기라고, 송축이라는 단어를 써서 돌아가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삶에 정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삶에서 경험해본 성도는 압니다. 사도 바울도 이 찬양의 힘을 경험했어요. 어디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바울이 정말 막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찬양했죠? 기뻐서 찬양했죠? 아니에요.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매 칩도록 맞고 정말 막 온몸이 부르쳐가지고 그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해요. 내가 여기 복음 전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귀신 들린 여정 구해줬는데 그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받아가지고 매 맞습니다. 억울하게 맞았어요. 요즘 로마 시민권인 내가 여기서 두드러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만도 하고 맞설만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복수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오히려 거기서 신라와 함께 뭐 했다고요? 찬양을 불렀어요. 어떤 상황이든 찬양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저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찬양의 힘으로, 감사의 힘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